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장까지인데 12장까지는 정복이에요. 13장서부터는 이제 분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나오면서 12장에 정복한 나라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 나오는 분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그 적들이 남아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헤브론 산지에 크고 강한 성읍과 또 안악 자손이 있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주력군들은 다 섬멸하지만은 잔당들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잔당들은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진 다음에 각 지파별로 또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 진멸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12장까지 다 진멸하고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은 좋은데 꼭 이렇게 남은 과제를 주세요. 요거는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잔당을 남기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 그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덜컥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제와 함께 주실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과제와 고난들이 있거든요. 끊이지 않게.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3장의 분배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 이후로 해서 10년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만 중요한 문제들 남아 있잖아요. 분배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법적인 것들 재정비해야 되고 남은 잔당들 쫓아내야 되는데 최고의 수장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여러분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은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13장부터 하나님께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 과제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제들을 누가 풀 거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기 위해서 남겨둔 과제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게 어디서 분명히 나오냐면 6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6절 가정에서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쉬는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바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13장 보면은요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다 함과 함께요 시기를 소급해서 모세가 준 명령들을 계속 얘기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많은 잔당들이 남았어요. 근데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 누가 얘기해 준지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너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한계가 왔어.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끌고 갈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분배 문제와 남은 과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그 위대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늙고 힘없고 약한데 돈도 없는데 할 일이 많으면 괴롭고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요새 이렇게 갑자기 노안이 이렇게 와갖고
오늘도 이렇게 어떤 날은 잘 보이고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다초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할 때가 됐는데, 남자가 노안이 올 때 그 우울함과 갱년기가 온대요. 근데 제가 요새 그래요. 책이 안 보이니까 장님 같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이거 연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몸도 약하고 척추도 안 좋아져가고, 가면은 척추 건강이 정형외과 가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해요. 또 작년에는 이제 고혈압에다가 당뇨 초기에다가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만진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직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자꾸 이렇게 노안이 오고 노화가 되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큰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제 힘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새는요, 늙고 병들고 약해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주가 일하시네. 이게 마치 여호수아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렇지, 인생이 황혼기 같잖아요. 빈들에서 걸을 때 뭐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특세 때 김근영 목사님이 첫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바이센교회가 어떤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했냐면, 한 목사 가면 더 좋은 목사 보낼 거라고. 약간 섭섭했는데 지영 선생님이 크게 웃어주세요. 약간 섭섭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 없어지면 어떡하나 했던 분들 다 소천하셨어요. 옥한음도 가고 하영조도 가고 한경직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남은 잔당들을 주시는지 알아요? 남은 과제를 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역사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남으셔서 내 후손들에게 넘겨줘라. 여호수아야, 너 늙고 병들었어. 이제 넘겨줘. 너는 모세가 간 길로, 네 선조들이 간 길로 와. 괜찮아.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요, 쓰임받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고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과제들을 여전히 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야, 내가 또 할 거야. 모세를 들어서 쓰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쓴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야 12지파에게 나눠줘.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은 병들고 연약하고 황혼이 전문가거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잔당을 남겨두시고 과제를 남겨주시는 이유는요, 그거는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기 위한 지혜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기 위한 지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3장 1절서부터 7절 보면은요, 그 2절에서 그 5절까지가 이제 블레셋, 아스다론, 가드, 또 에글론 하면서 블레셋 지역과 또 에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또 아모리 사람에 대한 얘기하면서 대적들 얘기를 이렇게 쭉 해요. 그들이 있는 지경을 너희들이 나눠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면서 이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왜 이렇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 없이 해결해서 이렇게 선물로 그 땅을 이렇게 덜컥 주면은
이 세대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깨어있지 못해요. 타락해요. 여러분, 그 인간의 하나의 그 본성이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적도 지방에서 잡은 열대어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열대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물고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나운 문어를 놓으면은 열대어들이 산다고. 문어는 열대어의 천적이지만 열대어가 그 문어에 피해 다니면서 그 생명을 오히려 유지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잔당들을 남겨놓은 거는요, 거꾸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문제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붙드는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잘해주고 친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때로는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깨우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생의 고난과 넘지 못할 문제들이 저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문어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문어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게 되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지혜와 배려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미 신명기 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는 거. 우리 신명기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내쫓는다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점점 내쫓을 건데 왜 그런 거 아니? 급히 만약에 내쫓게 되면은 그 너희들은 숫자가 적은데 큰 땅에서 오히려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들을 해하는 문제가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큰데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당들을 두면서 오히려 땅도 관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더 남은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실력과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영 능력과 정치력과 법질서와 또 행정적인 것들을 체배를 만들게 해서 하나하나 다스려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바이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년간의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3, 4층을 이렇게 쓰지만은 처음에 4분의 1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크면서 본당 넓히고 넓혀가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2년 전에 3, 4층을 지금처럼 다 썼다면 우리는 아마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렇게 두지도 못했을 거고 선교사를 세 가정이나 파송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넓혀지면서 점점 땅을 넓혀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동일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덜컥 많은 거를 주면은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인격만큼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준비된 영성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들, 부동산의 축복들, 물질 안 주시냐 그러죠. 지금 주면 재앙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영적인 고도를 넓히시고 인격의 그릇을 넓히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붙기 시작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그 안디옥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리 신광교회 담임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친구들 중에 조기 유학 와서 정말 부자래요.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그 스포츠카도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짜리를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수십억짜리를 산대요. 그 20대 애들이. 근데 부모가 그런 아이들한테 몇백억씩 유산을 상속한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스포일 돼요. 망가진대요. 진짜 타락하고 뭐 마약에 손대는 애들도 있고 10년 만에 그 가산 다 탕진하고 노숙자 홈리스 되는 애들도 수두룩히 본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 꿈이 뭐예요? 부모 재산 많이 상속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안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불로소득을 얻은 걸로 잘 되는 영혼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미국의 부자들이 왜 유산 상속 안 하는 운동을 하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유산 상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만 할렐루야? 제이만 할렐루야? 저 안 할 거예요. 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뭐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부모는 신앙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삶의 모습을 상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를요, 제가 많은 재산 상속한 자녀들 중에 잘 되는 거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부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돈이 있으면은 일로 갖고 오세요. 내가 좀 쓰게. 그걸로 좀 구제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합시다. 어려운 사람, 또 사회적 기업도 하나 만들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좀 해결하고 탈북자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주님의 의도대로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주시는지 알아요? 망가져요. 자녀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표의식을 상실한답니다. 갑자기 많은 게 들어오면. 근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픔처럼 보이고 남겨진 잔당들이 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주셨냐고 깔끔하게 한 방에 주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부모들도 그걸 안다고요. 그렇게 자녀들 키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안 주세요. 있는 걸 오히려 걷어가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신 다음에 관리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꿈이 유튜버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뭐 그렇게 먹방들을 그렇게 많이들 쳐드시는지 그냥. 나 그렇게 먹고서 살아있는 것도 참 용해. 여러분, 그런 꿈들 꾸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꿔야 되는 거고,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돈 주지 마세요. 돈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다 안 주셨는지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그렇게 주지 마세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성장한 만큼 맡겨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와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겨진 가제와 잔당이 있는 마지막 이유는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과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그 동의하면서 그거 풀죠. 여러분, 제가 그 13장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패턴 하나를 봐요. 뭐냐면 레위인들의 기업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레위인들의 기업 이야기가. 지금 남겨진 그 땅들 정복도 해야 되고 땅도 분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9장 20장 가면 또 한번 제가 도피성하고 레인 기업 얘기를 할 테지만은 중간중간에 꼭 레인들 분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레인들인 33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레이디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레이지파는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제사장들, 또 이제 교회 성막 예배드리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레이지파의 얘기를 같이 줘요. 여러분 한쪽은 어려운 문제예요. 한쪽은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이지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기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가 꺼지고 성막에 불이 꺼지면은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항상. 근데 그 역할을 레이지파가 주는 힘을 가지고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지파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뭘 안 줬대요? 돈 안 줬대요. 땅도 안 줬대요. 희한한 거죠. 지금 자기들은 자기 문제 보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준 지파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파는 오직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지금 같은 경제 논리에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모두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를 보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빠져 있다가 레이지파 보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살 용기를 가지라고 세운 게 레이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좁게는 목회자가 그런 모습의 거울이 되라고 세워준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레이 패스터와 오데인 패스터로 나눠요. 전문직을 갖고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순전히 그냥 오데인 패스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 나올 때까지 말씀 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사들은 애가 많은지 넷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잔당들 보면서 두렵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누굴 쳐다봤냐면 레이지파를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이 되어서 그들을 여전히 살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셔서 그 힘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목회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살까 막막한 이때에 거룩한 레이지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인지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 다 망했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끊이지 않는 과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잔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것들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워놓은지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맛이에요. 성도는 잘 나갈 때 나 성도야 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갈 때 전쟁통에서 다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게 성도라고요.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라도 나 들어서 다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섬깁니다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이 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그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이 야성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그냥 빈들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영성, 여기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는 그 배짱. 여러분 바이셈은요 그 정수인으로 개척된 곳이에요. 죽어서 꺼져가는 불길도 여기 와서는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레인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셈은요 지금까지 모든 제가 사역자들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돈 보고 다리 뻗는 사역자들 없었어요. 거칠고 정말 사례비도 얼마 안 나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 비전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왔던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선교사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유학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남은 과제를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왜 숙제 내줘요? 그거 풀면서 뭔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많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배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문어 대가리는 축복이에요. 문어도 사랑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거예요. 뭐 맨날 믿음 의지,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맨날 그 믿음 의지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함으로 정말 레이지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잔당 보면서 쫄지 마세요. 그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기업도 없이 살아가는 지파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림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거룩한 레이지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